어떤 분이 말합니다. 우리 친척 중에 서울 가서 돈을 아주 많이 버신 분이 계십니다.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참 잘 사십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도 다니시겠죠? 주춤주춤 하십니다. 아직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아, 그래요? 예수님은 안 믿는데 잘 사신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는 풍요로웠지만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쁠까 봐 말은 할 수 없었고 그냥 혼자서 돈이 많으면 잘 살아요?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거와 잘 사는 건 다릅니다. 그냥 많은 겁니다. 또 성공한 사람이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걸까요? 성공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돈이 많다라는 이유로 성공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럽죠. 부럽긴 하지만 돈과 성공은 별개입니다. 돈과 잘 산다라고 하는 삶도 별개고 돈과 성공도 별개입니다. 돈은 많지만 삶이 잘 살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돈만 많은 걸 뿐입니다. 어떤 분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해요. 왜요?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래요. 선교회 임원이래요. 죄송한데 목사들 중에도 지옥 갈 목사들 많이 있고요. 성도들 중에도 지옥 갈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으로, 어떤 위치로 잘하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대요. 누가요? 사람들이. 그럴까요?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셔야 진짜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는 잘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잘 살고 있는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잘하는 것 같은데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인생을 잘 사시는 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베들레헴 그 예수님 기념교회는 좀 특이합니다. 다른 데는 성전이 다 웅장하고 들어가는 문이 커요. 근데 이 베들레헴 교회는 문이 아주 작아요. 한 150cm 정도 될까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문에는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겸손의 문이다. 처음부터 적게 만들었던 건 아니래요.
처음에는 문도 웅장하게 크게 만들었는데 한때 귀족들이, 기사들이 말을 타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말에서 내리지 않고 거만하게 말을 타고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만하고 뻣뻣한 자세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신들 좀 겸손해지세요. 말에서 내려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전 문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겸손의 문이라고 유명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어떻게 할래?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래?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넓은 문, 큰 문, 그리고 넓은 대로 편한 길로 갑니다. 일부 한두 사람, 몇 명만 아주 좁은 문으로, 아주 좁은 길로, 불편하고 험한 길로 갑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험한 문, 험한 길로 가라. 험한 문, 험한 길은 어떻습니까? 힘든 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힘든 길로 갑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쉬운 길, 편한 길을 찾고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편한 길, 쉬운 길로 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길이 좋네. 길이 편안하네. 근데 쉬운 길이, 편안한 길이 꼭 행복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쉬운 길, 편안한 길, 넓은 길 앞에 멸망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인간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찬양단이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삶,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단 그렇게 불렀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서 불렀죠?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편함, 내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은 항상 편안함과 즐거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은 늘 갈등합니다. 갈등해요. 어디로 갈까? 몸뚱아리는 편한 곳, 쉬운 곳, 즐거운 곳으로 가자고 몸은 자꾸 걸로 끌어가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곳으로, 높은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민하시죠? 예. 몸의 편함을 따라야 될까? 사명을 따라야 될까? 벌써 수요일이야? 아이, 이 더운 날 몸은 그냥 쉬자. 영혼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지. 그나마 깨어있는 성도나 은혜가 있는 성도는 고민합니다. 주무시는 성도님, 은혜가 메마른 분들은 고민도 안 합니다.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우리 몸뚱아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느니라. 편하게 살자, 쉽게 살자. 이 더운데 뭐 꼭 그렇게, 난 그거 싫은데요? 나 그거 불편해서 싫은데요? 나 거기는 사람 많아서 가고 싶지 않은데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은 그 가운데서 고민할 겁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는 대로 살아야 되냐. 고민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편안한 삶이 좋은 것 같죠? 사실 편안한 삶이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건강합니다. 편안함보다 부지런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인생이 우리가 좋아 보이지만 편안한 인생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힘든 시간을 많이 지나간 사람들이 삶의 지혜가 더 깊어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무겁지만, 부담스럽지만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깊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능력과 열매를 주십니다. 저 무거운 십자가, 저 부담스러운 십자가 나한테 안 줬으면, 그죠? 저 십자가, 저 부담스러운 거는 김 권사님이 지셔야죠. 이 장로님이 지셔야죠. 그런가요? 우린 피하고 싶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저 십자가를 져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 그 십자가는 네 십자가야. 부담스러워도, 무거워도, 두려워도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붙잡고 부둥켜 안고 몸부림칠 때,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또한 고난은 인생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 친한 친구 중에 복싱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제 동네에 송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 쬐끄마요. 근데 옛날에는, 어릴 적에는 그 산이 높아 보였어요. 한 30-40분 걸어서 올라가야 산꼭대기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복싱하는 이 친구는, 저는 그 산을 걸어 올라가는 것도 숨이 헐떡거리는데 이 친구는 뛰어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운동하는 친구들은 산을 뛰어서 올라가요. 우와. 저하고 한번 같이 산에 가자고 해가지고 쫓아가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앞에서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 산을.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 발에다가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 올라갔어요. 자기 복싱 연습한다고, 럭비공이었는지 농구공이었나?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고 자기 배를 공으로 때리래요. 그래서 친구가 누워있고 공으로 빵빵 때리면서 자기 배를 튼튼하게 한다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뒷짐지고, 야, 때려봐. 자기가 배에다 힘줄 테니까 저보고 때리래요, 자기 배를. 이 더위에도 운동선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뜁니다. 힘든 자리, 거친 자리, 어려운 자리. 그러나 그곳을 뛰어 올라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이 더운 여름날 소금 덩어리 먹어가면서 훈련받아요. 운동선수들은 죽을 것 같은 사점을 뛰어 넘으면서 뜁니다. 운동장 뛰다가 실신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도 뜁니다. 왜요? 강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더운 날도 공부하기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찬물에다 발을 담고 졸음을 참아가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여름에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니까? 군인들이 쉬운 길로만 간다고요? 편한 길만 찾는다고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아요. 길이 협착해요. 길이 험해요.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협착하고 힘든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그곳이 내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가 주님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종의 자리가 내 자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낮아짐의 자리가 내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고 험해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셨고 너희도 이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과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날이요? 죄송합니다. 가끔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내가 고대제일교회 목사인데, 그 정도면 모르겠는데, 내가 목사님인데, 내가 목사님인데, 잘 하세요? 예, 그러면 인간이 이상해집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데, 내가 섬기는 자인데, 내가 높이는 자인데,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내 자리인데, 그럼 어때요?
달라집니다. 우리 어제 그제 삼봉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했어요. 충청년의 여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했어요. 근데 엄청 더웠잖아요, 그죠? 어제 그제 되게 더웠어요.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여선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에스더 여선교회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큰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삼봉교회도 보니까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 권사님들쯤 되시는 분들이 식판 나르고 있고 땀 뻘뻘 흘리면서 설거지하고 있고 그분들이 일하시더라고요. 에스더 여선교회 정도 돼도 일하겠네. 문영희 권사님 충분하죠? 우리 교회도 에스더 여선교회 내가 놀리면 안 되겠네. 어제 그 생각했어요. 한나는 쌩쌩하죠, 그죠? 그런데요, 그 더운 날 이분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웃음이 넘쳐요. 즐겁게 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저쪽에 또 따로 방을 줘가지고 저는 거기서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선생님들, 아이들 각 조별로 이렇게 앉혀서 밥을 먹어요. 다 먹고 다 나가고 나니까 그제서 주방에서 수고하시던 분들이 자기들끼리 나와가지고 앉아서 식사하더라고요. 다 끝나고 한참 늦게. 그런데 그분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 더운 날에 고생하면서도 즐겁게. 그런데 대접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국이 싱겁잖아. 이 교회는 에어컨 잘 안 돼? 항상 보면 그래요. 대접받는 사람들은 뭐가 틀렸어, 뭐가 안 맞아. 대접하는 분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도 식사를 늦게 해도 즐겁게 섬기시더라고요. 그게 누구의 자리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게 성도의 자리입니다. 성도의 자리는 섬김과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고 희생하는 자리고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저는 가끔 영화나 아니면 이렇게 글들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다른 관료들처럼, 다른 군인들처럼 편하게 살았으면, 쉽게 살았으면, 넓은 문으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 조선의 역사는 끔찍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풍요로운 삶, 편안한 삶을 동경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윗세대가 편안함의 자리를 내려놓고 배고픔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분들이 애쓰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풍성함이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젊은 날 충성하셨기에, 날마다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일천번제를 드리셨기에, 그분이 헌신하셨기에, 그게 오늘 제 삶의 밑거름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섬김받는 자리, 편한 자리, 대접받는 자리, 내 맘대로 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밑거름이 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쫓아가지 마라. 오늘 예수님은 남들과 분명히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길로 갔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조롱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욕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남들이 다 이쪽으로 갈 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지고 이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둘만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충성이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100세의 찰리 먼거가 몇 년 전 93세 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아직 93세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남들이 좋아하는 거, 남들이 원하는 거, 남들이 가는 걸로 가지 말고 그냥 당신이 좋아하는 거, 당신이 원하는 걸로 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오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됩니다. 위치는 자리가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도력은, 권위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편안한 길로 갈 생각하지 마라. 얘야,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라. 얘야, 풍요로운 길이 다가 아니란다.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마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신 길로 가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섬김의 자리에 선다고 하면서도 종종 망각하고 편한 길, 쉬운 길, 세상이 가는 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길로 가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좁고 험한 길,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나아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뒷세대가 우리의 발걸음을 볼 때 존경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기도의 발자취, 예배자의 발자취, 섬김의 발자취, 말씀의 발자취, 믿음의 발자취 남길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